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감사의 제물로서 기쁨의 제물로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성화 장로님과 김미자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경민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박대성 권사님과 최명주 권사님, 박성인 집사님, 박공수 장로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 소망을 품고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웠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난의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그 반응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35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될 유대 나라에서 자신들이 받게 될 영광을 그리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상상하면서 이 영광의 자리를 약속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때 한 자리씩 달라라는 겁니다.
이런 세베대의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8절을 통해서 대답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다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은 맞지만 자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해석하면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던 로마 강력한 대제국이 뒤집어지고 유대 나라를 최대 국가로 세워주시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영광을 소망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누릴 영광만을 약속받길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음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대는 고작 로마 제국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죄의 대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보는 것이 전혀 다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는 힘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안에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이 지금껏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 주신 것과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까지 합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안 10명의 제자들 또한 화를 내고 있는데 10명의 제자들도 실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이 대화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43절과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리만큼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철저하게 내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4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니? 우리는 삶에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으로 가자라고 말했으면 목적지는 분명 부산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잊은 채 우리가 인천에 가 있거나 대전에서 멈춰 있다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 채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솔로몬 왕이 자신의 목적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열심히 사용했지만 실은 다른 곳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자신의 말년에 자기 자신이 목적을 잊은 채 살았다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새벽의 시간 깊은 잠에 들어있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부족한 체력을 잠으로 채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쫓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뛰고 또 뛰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목적지에는 답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 고단하기만 한 인생을 살 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대로 삼는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주하여 주시고 주님이 중심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 전체에서 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님이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성장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오늘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를 섬기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쫓아가면 됩니다. 부름받아 나선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은 끊임없이 올라가라 움켜쥐라 라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내려오고 끊임없이 겸손히 섬기어 맡겨진 삶의 영역 속에서 섬김의 분량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도 안식하게 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을 바라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움켜쥐라 라고 말하지만,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 말하지만 주님이 계신 곳은 나눔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낮은 곳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차가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온기로 가득히 채우는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기도하는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섬김을 행할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다해 섬김을 행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